힘있게 여러분 찬양도 힘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힘있게 펼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역대하라고 그러니까 아예 성경 찾기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서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언제 얘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좀 할거 하고 기다리세요.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미국의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사무엘의 귀를 주소서. 오 주님 열린 귀를 주소서. 주님의 속삭임을 민첩하게 바로 알아듣게 하소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여러분 빌 하이벨스라고 하면은 잘 누구신지 모르죠? 미국의 70년도 중반에 이렇게 개척을 시작을 하여서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로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알려졌고 한국 교회도 좋은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고 그 예배당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미국에 여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들렸다 오는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저도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뭐 사진으로 보나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러나 뭐 어마어마한 사이즈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도록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지금 방금 읽었던 오 사무엘의 귀를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자기가 암송하고 있었냐면은 7살 때 제 하여튼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7살 때 그 학교 다니던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믿음의 자녀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분도 믿음의 가정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아마 미션 스쿨이었는가 봐요. 그랬는데 점심시간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운동장에 가서 막 뛰어놀고 아이들 한 명도 교실에 남아있지 않고 다 나가서 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되기 전에 항상 그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은 학생들이 그 성경 이야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빨리 운동장에 가서 놀고 싶은데 선생님 저 얘기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니까 하여튼 길을 쫑긋 하고 하여튼 다 듣는 척하고 이야기만 끝나라 하고 있는 그런 자세들이었죠. 근데 이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어린 학생도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뭐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뭐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해주셨냐면은 엘리 시대의 사무엘 이야기를 그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잖아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부른 적이 없다.
네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또 이렇게 눈을 감고 자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막 달려가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 어린아이가 다시 잠자리에 들어서 자려고 그러는데 또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도 막 제사장에게 달려갔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많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3번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다시 그 소리가 들리거든 그렇게 말해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그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아이들은 막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똑같이 달려나가고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이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시무룩하게 그 선생님에게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선생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대. 그렇지. 지금도 이야기를 하시고 말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관심을 보이니까 이게 좀 더 좋아하셨고, 그날도 나가 놀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빌 하이벨스 학생을 불렀어요. 불러서 쪽지를 하나 이렇게 주셨는데 그 쪽지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시가 적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시를 적어 주셨고 이것을 네가 늘 암송하도록 해라. 네가 늘 읽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선생님 또 부르신 거예요. 빌 하이벨스 내가 너에게 준 쪽지 너 읽어봤니? 그랬더니 벌써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다 외웠어.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가 읽었어요. 외웠어요. 그리고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이 소년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쭉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이제 이성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이러면서 막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았고 그러다가 자기가 17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7살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딴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가져다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17살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증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간증도 나오냐면 어떤 그 집회에 강사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목회 중에 강사 초대받아가지고 가셨는데 자기가 이제 설교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15분 정도 지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전할 메시지는 따로 있다. 내가 너에게 줄 메시지는 따로 있다. 네가 준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지금 이 뒤에 보통 보면 큰 예배당 보면 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 보시는 분에게 지금 찬송님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어디 좀 조용한 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깜짝 놀라지 어디 아프신가?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여튼 조용한 방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옆에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속기사처럼 받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설교 원고는 하나님이 내가 그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생각을 주셔서 자기가 막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원고를 들고 나가서 자기가 설교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음성, 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확신하시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 긴가민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러면 아니요 그럴 겁니다. 다 기도해 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정의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 조금씩 이제 자신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기도는 했는데 대화는 안 한 것 같다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더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너무 일방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 이야기만 막 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를 못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뭐 기도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어떤 반응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예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뭐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뭐 스마트폰도 안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단어장 들고 다니고 단어 외우고 열심히 공부해요. 학원도 가서 공부합니다. 학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밤 늦게 옵니다. 집에 오면 뭐 오락 TV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 혼자 복습도 하고요. 예습도 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자식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부모님들의 바람이 있죠. 근데 놀라운 일은 성적이 안 올라요. 성적이 안 올라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딴짓을 안 하고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사업하시는 분이 정말 다른 사업장보다 일찍이 출근해가지고 다른데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먼저 출근해가지고 주변 막 빗자루로 다 그냥 거리도 쓸고 청소도 하고 문도 열어놓고 막 음악도 틀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찍 가게 문을 열었어요. 정말 그날 동일하게 다 팔렸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끝났어요. 그렇게 한 달 했는데 집에 가서 한 달간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그 다음 달도 그 뭐 일찍 일어나는 재미지 뭐 돈 버는 재미겠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학원 가는 재미지 뭐 공부 성적이 그게 중요하겠어? 그런 학생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당장 우리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면 말이죠. 장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예민합니까? 내가 지금 지출한 것과 또 나에게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어떻게 됐는가를 얼마나 예민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다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방법을 바꾸잖아요. 그냥 계속 고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지금 뛰고 있는 퀸즈파크 레인저스라고 하는 QPR이라고 하는 그 팀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야? 이 뉴스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김성년 이사님 맞죠? 그래서 어제는 맨유하고 경기를 했는데 졌지요? 예, 졌습니다. 마크 휴즈라고 하는 감독을 경기를 시켰는데 휴즈 감독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뉴스에 휴즈 감독이 QPR에서 전문성과 성실함을 보여줬지만 지난 수일간 이사회 회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경기에서 4번은 무승부였고 8번은 졌습니다. 한 번도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설명했던 것 전문성과 성실함은 보여줬지만 자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그 감독에게 주면서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그 감독에게 계속 맡기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리 레드랩이라고 하는 감독을 영입을 했는데 역시 물론 뭐 힘써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으니까 그랬겠지만 아무튼 졌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달라지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우리의 영적 생활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무방비 내지는 무관심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정말 긴장감이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양만 유니폼만 입고 다니는 선수일 뿐이지 한 번도 승리할 수 없는 승리를 이끌어 본 적이 없는 그런 팀이 된다면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꼭 죽어서 다음에 어떤 세계, 천국에 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루어질 일들이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대하거나 계획성 없이 지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12년이 37일 남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은 37일 남았다고요. 이 37일 남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해야 2013년도를 우리가 정말 희망 가지고 맞이할 수 있을까 한 거예요. 고민스러워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 37일을 보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은 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려고 지금 계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 37일을 어떻게 써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를 깊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모두가 기도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처음 오셨어요 교회? 그렇게 시치미를 띄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2012년 한 해를 살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결과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마음에 늘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물론 구약의 성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예배당과의 개념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 1차적인 문제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물질보다 더 먼저 선행되는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고. 그런데 다윗이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렸지만은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랬어요. 다윗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주실 것이 많아요. 가진 것이 많으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게 됐다 그랬어요. 지금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기도를 마친 거예요. 마무리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중간에 알았다 솔로몬 내가 알았어. 네 마음도 알고 네 뜻도 아니까 길게 할 거 없다. 알았다. 됐다. 그리고 중간에 끊으실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 알았어 뭐 이러면서 중간에 끊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 듣고 계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기도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도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어 놓으시고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예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도 말하기를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는 다 예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너무 좋으셔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게 뭐냐면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기뻐하셨고 마음에 흡족해 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러셨어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도 가장 적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희를 그냥 택하셨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잘나서 뽑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뭔가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까 아 쟤는 좀 쓸만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뽑혀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잘하신 게 뭐가 있어요? 돈 잘 버세요? 돈 잘 벌지만 여러분 돈 더 잘 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키가 큽니까? 여기 우리 교인 가운데 1m 90된 사람 아무도 없죠? 80 있습니까? 80도 없어요? 그러면 뭐 50보 100보잖아요 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한 방송사에서 하는 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나요? 남의 뭐 연애하는 거잖아요. 연애하는 것도 아니죠. 연애할 사람 찾는 거죠. 결혼할 사람을 찾는 거죠. 짝 나와가지고 자기 뭐 프로필을 탁 소개하고 뭐 자기 뭐 장기도 자랑하고 그리고 거기 나와서 보면은 그 남자들이 요리해가지고 여자한테 갖다 바치는 거 보면 나는 좀 그렇게 보기 별로 좋지는 않아요. 물론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겠죠. 예, 그죠? 그냥 있는 정성 없는 정성 아예 올 때부터 그냥 준비를 잔뜩 해가지고 와요.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봐가지고 연구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뭐 요리해서 막 갖다 여왕처럼 그냥 받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스펙들도 좋아요. 훌륭해요. 인물도 잘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 찾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첫인상 선택할 때는 다 외모로 보잖아요. 외모가 인상이 좋다느니 뭐 어쩐다느니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여가지고 누구한테 관심 있다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반전이 언제 일어납니까?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면은 아까까지도 별로 인상이 안 좋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인상이 좋아 보여.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하고 연봉이 높다 그러면 달라 보여. 명문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또 달라 보여. 그래가지고 막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상이 안 좋다느니 뭐 어땠다느니 그러던 것도. 그런데 그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면 여러분 뭐 알콩달콩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야 사는 것이지 이게 뭔가 저기에서 가져올 만한 게 있구나 내가 좋아할 만한 게 있구나 나에게 유익할 만한 게 있구나 그렇게 따져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요 그건 깨집니다. 네. 별로 검증 안 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일방적으로 우리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좋아하신 거예요. 좋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더 기뻐하세요. 늘 기뻐하세요. 저희 집에도 어떤 애가 하나 살고 있는데 자기 엄마하고 제가 사는 것 옆에서 보면은 전쟁할 때가 많아요. 전쟁할 때. 먹을 때는 전쟁을 안 해요. 공부할 때 전쟁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잠자고 있으면 가가지고 그렇게 예쁘다고 또 하는 어떤 엄마를 내가 알고 있어요. 공부할 때는 막 전쟁 같은데 자고 있을 때는 그렇게 예쁘다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예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막 이제 자기 자녀에 대한 그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막 그럴 때는 이게 내 자식 맞나 그럴 만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자기 자녀를 보기만 해도 얼마나 예쁘고 흐뭇하고 자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마다 좋아하세요. 여러분 여기 와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면 그거 보기만 하셔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시편 147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잠언 1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더 이상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 같아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보기만 더 기뻐하시는데 기도까지 하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여러분 아이 낳아가지고 아이가 좀씩 크면서 여러분이 감격할 때가 언제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조금씩 성장할 때 가장 감격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엄마, 아빠 그거 한번 들으면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뿅 정신이 뿅 하고 가죠. 그리고 뭐 아이 키우면서 하루에 뭐 7번씩 거짓말 한다는 말 있잖아요. 금방 아빠라고 했는데 아빠 앞에서 아빠 해보라고 하면 또 안 해. 아직 벌써 아빠 할 때가 아니지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직접 들은 사람은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예쁜데 아빠, 엄마 하면은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만 하셔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입을 열어 기도하는 모습은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시는데 언제 기도해야 될까? 시편 46편 말씀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내가 깨울 것이다. 새벽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새벽을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가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잖아요. 진퇴양난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부딪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일을 새벽에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새벽에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고 온통 어느 시간대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어떤 큰 일들,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을 때도 새벽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가운데도 언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가요? 새벽에. 또 밤늦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낮에는 일하시고 새벽에 밤늦게. 우리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깊으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그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저 운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기도는 또 다릅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일하시면서 기도 안 하셨겠어요? 예수님도 하셨죠. 그러나 그거와는 별도로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는데 조용한 시간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정표를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새벽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벽을 깨워서 밤늦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밤늦은 시간일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니까 우리가 피곤하다 바쁘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밤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분명한 자기의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3년 된다고 자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좋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30일, 오늘부터 30일입니다. 오늘부터 30일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에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체질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습관, 거룩한 습관,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가실 때도 습관에 따라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신 거예요. 좋은 습관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간 1년간은 그만두고라도 지난 일주일간 한번 돌아볼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시간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몸은 피곤하지, 바쁘기는 하지, 원인은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도는 못하잖아요. 이것을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은 놓치지 않겠다. 내가 피곤하니까 기도하는 것을 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바빠도 기도하는 것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기도하는 일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갈 길을 지도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가졌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보기만 해도 좋아하시는데 기도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주시고 싶어 하세요. 직장에 나가서 사업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모든 일들에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에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직장생활에서도 탁월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사업장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업장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좋아하시는데 그것이 새벽이 되었든지 아니면 깊은 밤이 되었든지 제가 그 친구들 만났을 때 그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강동구의 한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줬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이제 뭐 건축하면은 어떤 회사에서 맡아가지고 하잖아요. 건축을. 근데 그 회사에서 건축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건축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고로 2사람이 죽었어요. 교회 건축하다가. 그러니 뭐 주변에서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아, 무슨 하나님이 계시는데 교회 건축하다가 사람이 죽냐 뭐 등등등 온갖 이야기들이 악소문들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교회 건축을 못하고 중단한 거예요. 교회도 얼마나 낙심할 만합니까? 근데 교회가 더 똘똘 뭉쳤어요.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하루에 그 교회가 몇 번 기도한 줄 아세요? 하루에 7번 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7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대요. 7번. 1년이 가도 공사가 재개되지 못했대. 그렇게 기도했는데 2년이 갔는데도 어려웠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건축 공사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돈도 없고 형편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았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막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어떤 남자분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자기는 원래 지방에서 이사를 왔는데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목사님이 강동구로 간다 그러니까 강동구에 가면 이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를 찾아가라 하고 가르쳐 줬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교회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는데 이게 밤에 교회를 찾으려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불이 켜졌는데 기도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교회를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 교회를 들어왔다. 왜 이렇게 교인들이 울면서 기도합니까? 물어보니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2천만 원이 있는데 2천만 원을 헌금을 드릴 테니 공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데. 이게 20년 전 이야기라 그래요. 20년 전에 2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기왕 하실 거 대리석으로 하십시오. 자기가 대리석 공장한대요. 자기가 대리석 공장하는 사람이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대리석으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시 건축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요. 그게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롯데월드에 무슨 공사가 시작됐는데 그 대리석을 납품하게 됐다 그래요. 그분이. 그리고 올 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 그 친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루에 7번씩 2년간 했으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기도회를 5,000번을 한 것 같아. 그러니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랬다 그래. 5,000번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 응답 못 받았다는 말을 꺼내지를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기도해서 역사가 있어요.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편만 보고 앉아가지고 힘이 없다느니 우리는 재벌이 없다느니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재벌을 많이 거느리고 계시는데 기도해야 보내주시죠. 기도해야 만나게 하시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는 공짜가 없고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음이 없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오늘 1절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랬는데 그 6장의 내용이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6장의 내용이. 근데 6장의 기도의 내용이 많습니다. 6장의 기도의 내용 우리가 뭐 세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역대하 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왕이에요. 왕인데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만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사실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닫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빌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40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6장의 내용을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좋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빛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이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영혼들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그들의 길들이 주님 앞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림동에 가면 아름다운 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뭘로 유명하냐면 고시생들로 유명한 교회예요. 제가 그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랑. 근데 그 목사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저희 부대 가까이에 있는 교회 교육전도사님이셨거든요. 인치승 목사님이라고. 제 성도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 보니까 그분이 거기 나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시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41명이에요. 할렐루야. 별로 놀랬지도 않죠. 남의 교회 이야기가. 2006년도에 보니까 46명. 그 1차가 아니라 2차까지 다 그냥 패스 끝난 사람들이에요. 2007년도에는요.
무려 76명이 고시를 패스한 거예요. 물론 거기는 이제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뭐 그 다른 교회는 없겠습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교회 와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시 패스하니까요. 기왕이면 교회 다니려면 그 교회를 다니는 거야. 고시 준비하는 애들이. 그 여러분 고시 우리 교회에서 누가 고시 하나 패스했다 그러면 현수 막 내걸 텐데. 거기 76개를 어떻게 다 걸겠어? 예?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일부러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간증을 쭉 읽어봤어요. 이 고시생들. 그 바쁜 고시생들이요 새벽 기도합니다. 그 바쁜 고시생들이 금요 기도해야 합니다. 봉사합니다. 할 거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합니다. 공부한다고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시생들이 시간을 얼마나 쪼개면서 공부하는 애들입니까? 그 바쁜 중에도 여러분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못하는 사람은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고시 패스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그냥 학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고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회적인 역량을 가질 때 그 일들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뻔하죠 우리가 다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아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주의 손으로 붙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더 여러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8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는 금향로의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진 재능이 없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금향로의 향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길래 금향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했으니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달간 기도하기로 오늘 선포를 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도 기다리고 계시고 나의 기도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바쁘다 피곤하다 지쳤다 여러가지 이유만 앞세웠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당장 오늘부터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한 가지만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기도하는 사람 없고 구하는 사람 없고 구하여도 별로 관심 없고 아버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내서 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피곤하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큼 세상에 분명한 것이 없고 금향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과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다른 것 드릴 것 없어도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고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잠들어 있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력적으로 질주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행할 때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마음에 약한 것이 있습니까? 몸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 조건 없이 전적으로 그저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이 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그것이 고마운 것인지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쉽게 살아왔던 것들을 다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환경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향로에 아버지 향과 같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내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살기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대화를 성건하게 들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와의 날마다 엄청나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실 때도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있사오니 마음껏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왜 동설이랑 뭐가 있냐? 아저씨